오늘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민수기는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히 레위인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데요. 1절부터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레위인을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네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아들만 남아 있는데요. 그 이유는 4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심판받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어겼던 것이죠. 운동선수가 정해진 경기 법칙에 따라 경주를 해야 그 승리가, 그 열매가 정상이고 또 분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데 그것을 어겼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은 이런 말씀이 있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경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룰을 어기는 것이 주의 은혜다, 룰이 상관없는 것이 주의 은혜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익숙해지고 연배가 높아지고 상황이 우리에게 편안해질수록 우리는 조금 더 기본기, 기초,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규례, 이것을 잘 지켜가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지켜야 합니다. 간당간당 그냥 어느 정도 지탄받지 않을 정도로만, 그 기준에 그냥 조금 넘어설 정도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는 것이죠. 초월하는 것이죠. 아침에도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그냥 그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그 수준을 넘어서는,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과 규례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즐기는 단계까지, 하나님이 주신 법례와 법과 규칙을 즐기고 그것을 누리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을 살펴보면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살펴보게 되는데, 직무를, 규례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은 특별히 이 사건 이후에 독주를 금한 것으로 보아 그들이 술을 마시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 향을 피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데요. 하나님의 백성 사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데 그 주된 사명을 어겼던 것이고, 또 특별히 오늘 민수기는 전쟁, 군대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쟁 중에 이 레위인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파하는 스피커 역할을 했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도록 신호하는 신호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호수 하나에 온 군대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 좌지우지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에 가장 충성스럽게 반응해야 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구별하여 세우시면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들은 내 한 사람의 이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을 넘어서 가정과 교회, 심지어는 나라와 민족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맡은 자들은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따라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이 사명자들은 이 행동과 또 규례를 지키는 모든 일에 성심성의껏 마음을 다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많이 맡은 사명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내의 직분은 명예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많이 맡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죠. 교역자, 또 우리가 사명자, 중직자로 사명을 맡는다는 것은 더 많은 책임을 요구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사명감이 없으면 좀채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 괴로운 일입니다. 괴로운 일이에요. 눈물 나야 하는 일이죠. 더 많이 맡아 더 많이 수고해야 하기에 희생과 헌신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편안하게 안주하는 신앙과 삶을 단호히 거절해야 하죠. 그러니 괴롭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복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그 군대, 또 군대 중에서도 그 지휘관 또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 삶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을 구별하여 세우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롤 모델로 그들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삼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그 사명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양에 속한 권속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사명자임을 기억하셔야 해요. 가장 편안하고 가장 긴장이 풀리는 곳이 가정이죠. 그러다 보니 사명의식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가장 편안한 가정에서부터 사명자의식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모델로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있다면 나를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 들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이 땅에서의 그 어둠에 대항하여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사명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오늘 읽을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셨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 지파는 외견상으로는 아론에 소속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아론의 성전을 또 돕는 이 제사장의 시종으로서 아론을 돕는 자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확실하게 확실한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돕는 자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 것이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요 초지일관,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동역자, 레위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엄청난 이름을 붙여주셔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하신, 친히 하나님의 것이라 명하신 것은, 말씀하여 주신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목회자로, 중직자로 부르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요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보상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이며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도장이 우리의 심령에 확 찍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생각하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에 만족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을 만들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나타내고 드러낼 사명자들을 구별하여 세우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명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룰을 따라야 하여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경건의 삶의 기준, 예배의 삶의 기준을 사명자는 불편해요. 힘들죠. 그러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자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의 행동이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까지 그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더 헌신하며 희생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명자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환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에 위로받는 그런 분들이 바로 사명자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며, 사명자는 하나님 앞에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에 나타내며, 또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여 그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